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혜로 우리 자신이 묶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게 대홍수로 이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들과 연결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자기 부인 700명, 첩 300명에서 1000명의 후궁을 들이잖아요. 나라가 쪼개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71명의 자녀가 있죠. 이게 참 자식을 많이 낳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특별히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을 지칭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과 야합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너희 밀어줄 테니까 네가 나를 왕으로 세우는데 같이 힘 모아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의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밀어주죠. 세상의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끼리 연합하고요. 정치적인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끼리 야합하고요.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자들끼리 야합하는 거예요. 야망 있는 사람은 야망 있는 사람들끼리 야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비멜렉의 그 별명이 반사사예요. 안티저지죠. 사사가 있는데 사사에 반대되는 사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나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은 사실 기드온에게 오브라의 에봇을 두면서부터 이미 확정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오브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던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에 자기 집안, 자기 욕심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이죠. 어떻게 부르심의 자리에다가 감히 에봇을 둘 생각을 합니까? 많은 그 일들이 아비멜렉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식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타락이 일어나면 두 가지 결정적인 모습이 음행과 경멸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바알 브릿은 세겜의 신이에요.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그 불렀던 이름이 바알 브릿. 이게 언약의 주인의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이 신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음행, 즉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마음의 자리가 많은 거죠. 뭘 쫓아갈까요?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 추구. 바알 브릿의 반사사들의 특징은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추구예요. 항상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추구를 가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기다려야 돼요. 부르심은요 인내해야 됩니다. 부르심은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기 추구는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면 돼요. 그냥 내가 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음행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이게 음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경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운 기드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희생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백성은 감사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늘 요청되어집니다. 이렇게 음행과 경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언가 자기 축으로 나아가지 부르심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음행을 하고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경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돼요.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이 또 아비멜렉이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냐면 은혜가 흘러가는 결정들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은혜로 가야 되는데 은혜로 갇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마음에 자기 추구, 부르심이 아니라 이 음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하나님에 대한 경멸, 쉽게 여김이 그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건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릴 적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칠판에다가 적으시면서 사람이 병들면 병의 증세가 나타난다.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 그 목사님 분필로 적으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의 마음이 병들면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야, 저 평생의 진리예요. 왜 안 들리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병든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음행이에요. 부르심이 이제는 우습게 여겨지는, 부르심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아니 어떻게 그 자리에 에봇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그 부르심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경멸의 모습, 하나님도 버리고 기드온도 버리고 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묶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로 묶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의 풍요의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꼭 가르쳐 줬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상처, 아픔, 그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그건 묵상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전부 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를 전부 살펴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주의 은택을, 그의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목동이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쫓기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낙헌제, 감사와 은혜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너무나 복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묶여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고, 오늘도 또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만찬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생명을 주신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교회 안에 성만찬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기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 베푸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 주셨을 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도록,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꽃꽂이가. 저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꽃꽂이 있는 교회는요, 꼭 생일이면 꽃꽂이, 결혼기념이면 꽃꽂이, 자기 자녀가 뭐 있으면 꽃꽂이, 꼭 이렇게 꽃꽂이를 많이 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성교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좋은 거 주셨다 그러면 선교하자,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밥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시스템이에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음행의 나라에서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은 기도원에게조차 후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조차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 하나님 주신 것조차 망각해버린 삶이었지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은혜로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내가 은혜로 묶여지는 자가 되느냐?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아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그 유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만 한다면 그 일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나는 넘어지고 비록 나는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다윗의 꿈이 거절되어졌잖아요. 평생의 꿈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솔로몬을 돕잖아요. 나는 성전하면 씨앗자도 보기 싫어 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솔로몬을 돕잖아요. 야, 내가 백향목 준비해놨다. 야, 내가 나무 다 해놨으니까 네가 나중에 지어. 솔로몬을 돕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아름답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에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여기에서 깨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잖아요. 이 인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내 모습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내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완성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아름다운 것을 여전히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참 악의 전조 현상이 일어나서 반사사까지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비멜렉 71명의 자녀까지 태어났으니 기드온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지막까지 주의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음행하고 있진 않는지, 혹시 내가 스스로 나아가고 있진 않는지, 그 안에 경멸의 마음이 있진 않는지를 살펴보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은혜로 묶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